오늘은 찬송 많이 부르는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어떤 찬송을 부르게 됐는데 그 찬송을 일주일 내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오늘도 제가 받은 은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찬송가죠.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314장.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이것이 아멘. 19세기 말에 침례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목사님은 어느 주일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낯선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찾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분과 인사를 나누고 그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 내내 인상 깊은 그 낯선 사람이 계속 의식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다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리를 권했던 그 집사님을 겨우 찾아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미안하지만 집사님 옆에 앉았던 그분 이미 가버리셨는데 혹시 그분 이름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했어요. 그럼요, 목사님. 그분 누구신지 모르셨나요? 그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왜 자기가 그분과 이야기라도 좀 나눌 수 있도록 붙들지 않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그 일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여기 계셨고 다음 주일에도 틀림없이 또 오실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입니다.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그럴 때는 가까운 높은 산에 있는 기도원을 가끔씩 제가 찾았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원에 날마다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에는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산에 있는 기도처들을 찾아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 숙소에는 남자들이 10여 명이 계셨습니다. 늘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러 모두가 나가시고 또 쉬는 시간에는 그 방에 늘 누군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에는 그 방에 들어와서 휴식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어느 날에 휴식하는 시간이 지나고 예배 시간이 됐을 때 제가 방에서 좀 휴식을 취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저와 나이가 비슷한 어떤 젊은 분이 방에 계셨던 거예요.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계셔요. 얼굴을 딱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젊은 분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원에 들어온 지 열흘이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문을 닫아주셔서 이제까지 한 사람에게도 얘기를 못하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분이 제게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분이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말문을 닫아주셔서 한마디 말을 못했는데 갑자기 말문이 열렸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예배 시간에 기도원의 예배 시간에 늘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눈을 열어서 어떤 분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임에 틀림이 없는 어떤 분이 기도원의 그 예배당을 돌아다니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뭔가 가득 손에 뭔가를 가득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보고 참 탄식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문이 열려서 제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게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먼저 오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진짜 예수 사랑,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은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꾸신 분은
19세기 미국의 북침례교 목사님이시고 부흥사이신 A.J. 고든 목사님이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든 칼리지, 고든 코너웰 신학교를 설립하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이 사건 이후에 목회가 변했습니다. 신앙과 신학이 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을 노래하고 전하는 사역자가 됐다. 오늘 그 목사님께서 작사하고 작곡하신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신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만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예수 사랑입니다. 사명의 시작도 예수 사랑.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상에 보내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실 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부르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필로세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은 예수 사랑, 우리 사역의 출발도 예수 사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사랑,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동행해 주시는 동행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랑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1절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뒤에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비전이,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 말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사랑한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 뿐이라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뿐이라면 이 말이에요. 땅에 썩어질 것, 허무한 것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가 만일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상위의 가치를 위해서 하위의 가치를 포기하는 사람. 만약 예수께서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로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예수 사랑,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것이 이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다음에 바울은 예수 사랑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바뀌었어요.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사랑,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의 비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안에 사는 것에서부터 더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평생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는 나의 치유자시오. 예수는 나의 공급자시오. 예수는 나의 보호자시오. 예수는 나의 동행이심을 고백하고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2절은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세상 낙이 기뻤지만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예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술 마시고 춤을 추고 연애를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뻤지만 술을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만난 뒤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인생의 최고의 목적, 목표, 가치 바뀌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사랑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높은 가치인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분토와 같이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오직 내 기쁨은 예수, 예수 사랑.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함과 함께 했던 찬양 사역자 베버리 쉐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나는 예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유명한 방송국에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가수를 만들어주겠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세상 모든 부귀, 영화, 세상 행복과도 나는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는 구원자시오. 예수는 인도자시오. 예수는 치유자시오. 예수는 공급자시고 예수는 우리의 동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바꿀 수 없네. 성경에 보면 절대 절망,
절대 장애를 가진 소경이 예수를 만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그 소경의 머리와 눈에 손을 대고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삶은 그때부터 예수 사랑, 거기에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또 38년 된 병자가 예수 만나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방황하던 세리마태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 구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시고 예수는 전능자시고 인도자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사랑,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우리의 죽는 날까지 고백해야 될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찬송 3절은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 누구에게나 아버지 집에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는 그 순간을 참 많이 상상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 우리 순례자의 인생을 지나서 내 본향 가는 그날, 그 순간을 저는 참 많이 상상합니다. 인생의 순례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천국 문이 열리는 그날, 천군 천사들이 다 일어나고 예수께서 보좌에 일어나셔서 손뼉을 치며 축하하고 그리고 영접하는 그날을 저는 참 많이 상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날이 있습니다. 그 순례자의 삶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분토같이 여겼다. 저는 지난 주일에 최춘선 할아버지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김포에서부터 인천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만,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진 수조 원의, 지금으로 말하면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재벌,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석학,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그분, 목사님이셨어요. 그 모든 재산을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 자신의 지식과 학위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앞쪽에는 예수, 등 뒤에는 천당, 예수 천당,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평생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고백하며 다니신 분입니다. 진짜 예수 사랑하며 사신 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는 그 길 끝에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있는 것이, 그때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날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주님 앞에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 그 문이 열리는 그날, 순례자의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때 우리가 생생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절며 목발을 짚고 피를 흘리며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을 저는 상상합니다. 피 흘리며 다리를 절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 사랑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상상하고 그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의 순례자 인생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멸시당할 때, 외로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고백하십시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고 우리로 우리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구주 예수